혹시 여러분 중에 짝사랑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아마 거의 다 계실 겁니다. 윗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하는 시골 남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분명 이점에서 속으로 이거 목사님 본인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또래 친구 2명이 모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친구, 윗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하지만 고백도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 친구에게 장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름대로 필체가 좋은 제가 여학생 필체를 흉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우리 동네 저수지 뚝에서 만나자 라는 내용입니다. 하얀 편지 봉투에 주소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 친구이고 보내는 사람은 윗동네 여학생입니다. 마침 집에 있는 달력에 우표가 이렇게 종류별로 사진이 찍혀져 있는 그런 달력이 있었습니다. 달력 하나 잘 오려서 편지 봉투에 붙였습니다. 몰래 친구 집 대문에 그 편지를 던져놓고 왔습니다. 마침 시간이 지나서 약속된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이었지만 햇살은 무척 좋았습니다. 작당한 친구 몇 명이 그 친구 집 근처에 숨어서 친구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1시 40분경에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빨간 빵모자라고 하는데 빨간 빵모자를 쓰고 깔끔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저수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멀찌감치서 뒤따라갔습니다. 찬바람이 그렇게 부는 날, 특히 시골 동네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저수지 뚝입니다. 그 저수지 뚝에서 그 친구는 30분 이상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논두가에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더욱 웃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수시로 우리가 보낸 그 가짜 연애 편지를 꺼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3분 기다리다가 꺼내서 보고 5분 기다리다가 또 꺼내보고 이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꺼내봅니다. 우리는 숨어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둑 위에서 그렇게 읽었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얼마나 그 편지를 끌어안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에게 못쓸 짓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직도 만나면 그때 그 못뚝 이야기, 저수지 뚝 이야기, 그리고 빨간 빵모자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저수지 뚝 위에 그 친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바람막도 내려갔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집에 가자마자 그날은 추워서 못 나왔겠지. 나 다 이해한다. 그런 답장 쓰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했었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 3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아비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보시면 가정의 달에 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특히 가정의 달에 꼭 나눠야 할 말씀이라 생각되어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더욱 아름다운 가정, 더욱 아름다운 가문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순종의 결과가 오늘 내일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순식간에 성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고 인내의 과정이 있고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성도의 됨됨이, 성도의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가 무르익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그 때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혹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조급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 다가가는 지름길, 그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응답의 때가 당장에 오지는 않지만 시행착오와 오류를 일으키면서 돌아가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에 다가가고 더 빨리 성숙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더 앞당기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도 자녀들도 모두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많은 좋은 것들까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가짜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었던 친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을까요? 읽고 또 읽으면서 누구 생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로부터 긴 문장의 카톡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고 행여 지워질까 캡처해서 저장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클라우드에 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아예 외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학 공식, 영어 단어는 반복 숙달하지 않으면서 카톡 내용은 왜 반복 숙달, 암기, 저장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편지 속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겉으로 표현된 단어뿐만 아니라 숨겨진 의미까지 알려고 노력합니다.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이 아이가 좋아하는 꽃, 음식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음식, 꽃이 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 편지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놀리기 위한 장난 편지도 있습니다. 진실이 적히지 않고 거짓말이 적힌 편지도 있습니다. 유혹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선 연애 편지도 있습니다. 연애 편지의 형태를 띄었지만 나쁜 의도로 쓴 편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는 다른 목적을 위해 좋아하는 척 쓴 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목적이지만 그는 나의 돈, 나의 지위가 목적인 연애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편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진실된 말, 사랑의 말만 적힌 편지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해서,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연애 편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또한 각 사람에게 보내진 개인적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연애 편지, 바이블,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애 편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한 번에 전체를 읽기도 하고 세세하게 읽기도 할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까지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이 쓴 연애 편지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읽고 또 읽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노래, 음식까지 파악하고 나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를 좋아한다면 가짜 편지에도 빨간 빵모자 쓰고 칼바람 맞으면서 저수지 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쓴 편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쓴 편지, 온통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위대한 이 편지를 대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라는 말씀 또한 아니겠습니까? 국어사전에서 연애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서 주고받는 애정의 편지. 그렇습니다. 연애 편지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 편지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답장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장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장문의 편지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언급하면서 그 편지를 여러 가지 말로 규정합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록이며,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며,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겨서 조각한 율례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법 토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여야 할 계명, 법도의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됨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됨도 알려줍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중 몇 구절만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겠습니다. 주보 지면이 허락하는 한 많은 구절을 주보에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주보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어쩌면 시편 119편 전체의 요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적힌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차례대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그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이요 힘이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7절에서 104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예를 들어 A, B, C, D, A로 시작하는 말 시작하고, 예를 들어 가나다 순으로 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쓴 시, 이것이 시편 119편, 이것을 답단체 형식 혹은 아크로스틱 시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쓰여진 시이고, 오늘 본문 97절에서 104절은 13번째 연, 히브리어 13번째 단어 메모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우리 글로 번역되었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원문으로 읽게 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신뢰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갖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매우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매우 즐거운 말씀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연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쓴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9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성도는 편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다면 당연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종일 늘 암송할 것입니다. 98절에서 10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이 적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지성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읽는다면 그것이 반복되면 성도는 지혜로워집니다. 성도의 지혜로 원수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성도는 스승의 명철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성도는 노인의 분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모든 부분의 말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묵상은 인생을 지도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10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읽고 묵상하는 성도는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합니다. 10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은 순종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한국의 교회는 이 부분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지만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자주 많이 듣지만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완성은 순종에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실패를 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가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성도의 고백이 가짜인가요? 분명 둘 중 하나가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0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출퇴근할 때 전철에서 포켓 성경을 꼭 읽었습니다. 전철 출퇴근 기간에 1년에 1독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포켓 성경을 집에 두고 오면 얼마나 허전한지 모릅니다. 가는 길이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꺼내서 앉아서든 서서든 많은 전철에서든 읽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읽고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그 단맛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단맛의 경험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식함으로 나오는 순종, 그 순종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계속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신실히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 단맛을 경험하면 할수록 성도는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10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04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본문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04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묵상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깊이가 더해집니다. 기도와 묵상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다시 더 깊은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성도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위로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다. 말씀이 달고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짐한 것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대한 성도의 답장입니다. 연애편지가 진짜 주고받는 연애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순환을 이룹니다. 이것은 대를 잇습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중심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정과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넘쳐납니다. 이들의 지혜와 명철은 스승과 노인을 뛰어넘습니다. 이들의 지혜와 명철로 원수를 이깁니다. 그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편지가 맞습니까? 읽고 또 읽고 종일 늘 묵상하게 하는 편지가 맞습니까? 꿀보다 더 단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편지가 맞습니까? 읽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읽고 아셨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피로 쓰신 십자가 사랑을 읽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순종의 답장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기도와 찬양의 답장을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인 여러분, 가정 속에서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스승과 노인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가문 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고 성도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 몇 것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 성경으로 신약 26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도 읽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아멘. 한 곳만 더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 성경으로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신약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연애 편지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배운 것이 많건 적건 몸이 약하건 아프건 장애가 있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식과 지혜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약속된 이 말씀이 응해지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